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3월 18일, 3월의 세 번째 일요일 사순절 중 여섯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똠양꿍으로 대신했고, 그 덕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에이프릴 베이케이션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워낙 제가 이 덧셈 뺄셈을 잘 못하거든요. 원래는 4월 14일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이 베이케이션입니다. 5일간 방학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스노우데이를 한번 했잖아요. 뭐 그 이전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다가 지난 스노우데이가 바로 이 5일 중에 하루를 깎아먹은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4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4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에이프릴 베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학교는 금요일까지지만 베이케이션을 떠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일 동안 이제 베이케이션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일정을 딱 짜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월요일 날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플로리다 갔다가 일요일 날 다시 왔다가 월요일 날 학교 가고 화요일 날 다시 플로리다 가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하다가 말거나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교사들이 문제인 겁니다. 교사들이 자, 이미 베케이션 스케줄은 다 되어 있는데 이 월요일 날 그러면 학교로 와야 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이 맨스필드의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교사들도 학교를 쉬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단 이미 휴가 예약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되면 예약 증명서, 예약한 그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 보여주면 수업에 빠져도 문제 삼지 않겠다,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법도 있고 뭐 이런 통제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그런 규정, 법 이런 것에 묶여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정이 그런 것이면 어떻게 하겠어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요,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이명박 같은 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옥에게 다스 기업카드 발급해가지고 뭐 4억 쓰게 해주는 것, 이런 꼴이 나오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공공의 이익,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용된다고 할 때, 그래서 모두가 다 보고 아, 맞아 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기거든요. 이 경우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은 경우인지,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예외는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아니요, 예외는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예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것인지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우리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글쎄요, 그 말에 근거해 보면 저는 청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만은 아닐 거예요. 아니, 나만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어찌 세상에 나 하나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삶 속에서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연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8번뇌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육신의 병과 고통, 상처, 죽음,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특히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해석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포장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겉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 포장지 안을 딱 뜯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그 겉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포장지만 보고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뜯어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 또는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문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험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 또는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복, 즉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내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냥 설교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인내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고난이 닥치면 인내로 참고 견뎌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서에 보시면은요, 고난이니 인내니 하는 이런 단어들이 수십 수백 번씩 나오고 또 믿음으로 인내로 고난을 참고 견뎌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주르륵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에 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곧 하나님의 시험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뭔가 해석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뭔가 이야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요.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말이야 겪어야 하는 거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때는 아주 이겨내지 못할 그런 고난은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는 거야. 근데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정말 감당할 만한가 아닌가 의문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거의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것도 생각을 해.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것도 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참고 견뎌라 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는 겁니다. 뭐 두통, 치통, 신경통 하는 그 통증입니다. 예전에는요, 척추동물만이 통증을 느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의 연구는요, 무척추동물도 통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는 이 살아있는 랍스타를 얼음 위에 올려놓는 것을 금지했답니다. 랍스타가 얼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지했고, 특히나 랍스타를 산채로 이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어서 삶아 먹는 것, 그걸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왜? 랍스타도 통증을 느낀다. 이랬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 하물며 랍스타도 통증을 느끼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한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통증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디펜스 메커니즘 시스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뭐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알려줍니까? 왜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이 뭔가 잘못됐더라고 하는 걸 왜 알려줍니까? 그건 이런 거죠. 야, 너 무릎에 뭐 지금 이상이 있어. 그래서 아픈 거야. 아니, 너 무릎 아파. 아프다는 얘기는 너 무릎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해라 하고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야,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지금 침투를 했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든지 그런 거야. 그러니 빨리 정상으로 돌려놔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팔을 이렇게 뒤로 꺾어 올리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임마, 팔은 그렇게 뒤로 꺾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 꺾지 마. 더 꺾으면 안 돼. 라고. 그런데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 아프잖아요. 야야야 그런단 말이에요. 아파 하는데 참고 인내하고 견뎌하고 계속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뚝 하고 부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통증이 발생하면 아주 못 쓰게 되기 전에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빨이 아파요. 근데 이빨이 아픈데 괜찮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지. 다 이 아픔을 견뎌내실 수 있을 만큼만 아프게 해주실 것이고 또 무언가 이 아픔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고 참고 견디면 나중에 치과 가서 무슨 소리 듣습니까? 참 잘 참았어요. 이런 소리 듣습니까? 참 축복받았어요. 이런 소리 듣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유, 어쩌자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참으셨어요. 라고. 들리는 말은 그렇게 들리지만 속뜻은 뭡니까? 아유, 이 미련한 거사.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라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통증 있는 겁니다. 아픔 있죠. 그리고 그 자라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통증, 아픔을 통해서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지혜도 자랍니다. 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아파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팔을 이렇게 비틀면서 너 아프지? 그러니까 청춘이야.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가, 구조가 그 젊은이들 목을 이렇게 조르면서 아프지? 그래서 너 청춘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라기 위한 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성장통이 아니라 화를 일으키는 분노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아프면 아픈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요? 민중이 고난을 당합니다. 국가가 고난을 당하고 역사가 고난을 당합니다. 사회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견뎌 버텨 시험을 이길 방법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을 길러보시면 아시죠?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 놀다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엄마 손가락 아파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뎌 버텨 인내 그럽니까? 아니에요. 왜? 어디가 아프니? 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 부딪혔는지 아니면 밖에서 놀다가 가시 같은 것에 찔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부엌 같은 데서 놀다가 뜨거운 것을 만져서 손이 댄 것은 아닌지 본단 말이죠. 그래서 부딪혔으면 얼른 얼음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부은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는 가시에 찔렸으면 그 가시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중이, 국가가, 역사가, 사회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봐야죠. 왜 아픈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뭐 잘못 먹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가시 같은 이물질들이 이 민중과 국가와 역사와 사회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둘러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처치는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죠. 바로 우리가 그 처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왼손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뽑아야 하는 겁니다. 박혔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난 오른손이고 너는 왼손이니 상관없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너는 왼손이고 나는 오른손이니? 최근 한국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참어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만 참으면 너 하나만 입 닫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아니야 라고 외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결과로 결국 피해자가 숨고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세상을 나다니는 그런 결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참기는 왜 참아요? 발가락 찧어서 아프면 어떻습니까? 찧어보셨습니까? 걷는 것은 고사하고 이건 밤에 잠도 못 자요. 쿡쿡 쑤시면 발가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온 몸이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십시오. 가족이 다 아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국가가, 사회가 고난을 당하고 아프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아프게 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통증, 아픔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든지 고치든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예수의 고난. 오 주여,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어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시험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늘의 보상을 받고,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니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그 아픔의 원인을,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고 고치든지 없애든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때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런 아픔이 이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기를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러시면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십시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고쳐라 하는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세상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